자, 이번 주에는 제가 사실 기사를 보다가 되게 좀 독특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페이스북 하고 계시는 친구들 있나요? 자, 페북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페북. 네. 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이 바뀐 거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 아, 네.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모르고 있죠. 페이스북 회사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이제 SNS 이 시대를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이제 페이스북 회사명을 메타로 바꾼 거예요. 페이스북 정도 되는 회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영향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느새부턴가 내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습니까? 라는 안내 문구가 뜨는 것을 발견했었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쵸? 근데 거기서 거부를 누르잖아요. 얘네는 페이스북 서비스를 공짜로 하고 있어요. 돈은 어디서 벌까요? 광고 수입입니다. 광고 수입. 그러면은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그 광고를 이제 자동으로 띄워줘요. 그 자동으로 띄우는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페이스북 앱을 실행해서 그곳에서 하는 검색어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페이스북이라는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광고로 그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제가 오랜만에 이 기사를 보고 거의 한 10년 만에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어요. 페이스북을 들어가 봤는데 광고가 겁나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에. 아,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애플이 이제 갑자기 어느새부턴가 개인정보 동의를 그렇게 구하니까 사람들은 별로 동의 안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거 뜨면 전부 다 거부 누르거든요. 개인정보 동의 뜨면. 그러니까 이제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기업 이름을 바꾸고 나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사업 전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 SNS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 언론이라고도 하죠. 미디어라고도 하고, 이 언론이 만들어낸 엄청난 힘을 제가 엊그저께 확인을 했거든요. 악성 댓글을 통해서 이번 주에만 2명이 자살을 했어요. 한 명은 이제 배구 선수가 한 명이 자살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겠죠. BJ 잼미라는 스트리머 겸 유튜버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네이버에는 댓글을 못 달아요. 아세요? 네이버 연예, 네이버 스포츠에는 댓글을 못 달아요. 저는 기사를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댓글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댓글을 못 달아요. 1년 전에 이 댓글로 인해서 운동선수 자살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네이버는 댓글을 못 달게 합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로 자살한 뭐 유명한 가수 설리 같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SNS가 문제입니다. DM, 패매 이런 걸로 끊임없이 그 악성 댓글과 안 좋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스트리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댓글과 악성 댓글의 스트레스에 엄마가 먼저 자살을 했어요. 그 부모님이. 그리고 나서 자기도 버티고 버티다가 최근 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언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언론에 내가 정확하게 본질을 알지 않고 보다 보면 다 휩쓸려 가요. 여러분 반에 혹시 왕따 있나요? 왕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해요. 아주 작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코를 팠어. 근데 여러분 그죠? 나도 다 코 파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그 친구가 마침 코 파다가 걸렸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이 조금 이제 좀 대가 센 친구야. 쟤는 코 파는 애야 하면서 그때부터 맨날 코 팠다가 놀리는 거야. 그런 거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쟤는 더러운 애다. 쟤는 씻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여론이 몰아지면 걔는 그때부터 더러운 애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따가 일어나거든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해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죠. 제가 얘기하니까 이게 그냥 일은 아니겠구나 싶죠. 마귀, 사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살살 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사실이 아닌 것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언론과 여러분이 보는 뉴스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영적인 진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유명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대사가 있습니다. 대중은 개돼지다. 이거 잘못 편집되면은 저도 악마의 편집 당하면 큰일 나는데 대중은 개돼지다. 여러분 개돼지가 왜 개돼지가 되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돼지는 평생 바닥만 바라보고 살아요. 목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평생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게 돼지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들려주고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누구 한 명을 찝어가지고 쟤는 그런 애야. 쟤는 게을러. 쟤는 맨날 늦잠 자. 쟤는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식으로 계속 제가 언론 플레이 하잖아요. 정치질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그런 허황된 진실과 약간의 진실과 수많은 가상을 덮은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사이버 레카들 많이 보거든요. 온갖 여러가지 소식들을 주워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여론전에 뛰어난 친구네요. 뭐 했습니까? 세겜에 가서 자기 어머니 외척들이죠. 외가 친척들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저 기드온한테 아들이 70명이나 있어. 그 70명이 너네 위에 서가지고 너네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내가, 너희 친척인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게 낫겠냐?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 원래 세겜이 옛날부터 정치와 종교와 무역과 이런 것에 대한 중심지였고 아브라함과 요셉과 여호수아가 언약을 세운 곳이 이 세겜이라는 도시인데 기드온이 에봇을 오브라에 걸어놨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금 귀걸이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휘황찬란한 이 에봇을 자기 사는 오브라에다가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기드온과 그 에봇 오브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역에서 밀려났거든. 그것을 이제 살살 긁은 거죠. 그래서 그 세겜에서 아비멜렉, 이 선동자 아비멜렉에게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웃겨요. 어디서 나오는 돈이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갖다 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신전에서 나오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헌금이에요. 우상의 헌금.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깡패들, 불안당들, 건달들을 고용을 해서
그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막내 아들 1명 빼고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오늘 성경 첫 구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이 말을 먼저 해요. 여룻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대적하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의 뜻이에요. 바알 브릿은 무슨 뜻이냐?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대적하는 자인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 기드온이 없으니까 바로 백성들이 바알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있다가 다음 주에 갑자기 이제 없어졌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중국 선교하러 가라 해가지고 갑자기 다음 주에 없어. 근데 제가 없다고 해서 중고등부에 말씀이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교사들도 많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우리 진짜 이 언약의 자손들이 다 있는데 목사 한 명이 없다고 해서 말씀이 갑자기 사라지고 전부 다 이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이 사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라. 기드온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이단이야, 이단.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드온을 볼 때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과 제 행동과 제가 말하는 제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될 때 기드온이 제대로 못한 게 뭐냐? 후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죠.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서 뛰어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이 언약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요셉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구덩이에 빠져도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 나가도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고 그것이 언약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후대인 아비멜렉에게 그걸 해주지 못한 거예요. 왜?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올무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올무에 묶여 있습니까? 사실은 내 안에 나의 왕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오직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왕된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에게는 나의 자식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인간이 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이 요즘 가장 쉽게 우상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하는 여러분의 게임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올무에 묶이게 만듭니다. 기드온의 왕이 되었던 것은 아마 기드온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가진 것 없고 늘 빼앗기기만 했고 가장 작은 자였던 나, 그런 기드온의 옛 상처.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바로 그 금 귀걸이를 모아서 화려한 에봇을 만들었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상처가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완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큰 용사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제가 기드온의 그 업적과 기드온, 하나님이 사용하신 큰 용사라는 기드온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마지막은 이것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큰 용사였다라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결국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아비멜렉을 기르면 어떡하지? 우리 랩런트들이 여룻바알로 바알과 싸우고 대항해서 나의 큰 용사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언약과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아비멜렉으로 키우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것에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아시죠? 내 힘으로는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결코 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큰 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큰 용사됨을 내가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싸울 때만 이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고 어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고, 나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아, 다 보내, 300명만 데리고, 너네가 인원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인원 300만만 데리고 저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키가 작고 큰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은 작고 어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크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빈 항아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방법.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난 어떻게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되죠? 나를 잡고 붙잡는 이 올무, 내 안에 나의 왕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게임이 나의 올무였어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우리 여자친구가 나의 올무였어요. 내가 얘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일날 데이트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차마 그걸 못 뿌리치겠어.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나의 올무된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세요. 아주 쉽죠? 그러면은 내가 빈 항아리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확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속해가는 시스템.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벌써 몇 번째 얘기합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또 속았다. 또 속았다. 또 속았다. 몇 번씩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가 일어나는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후대를 기를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전교인 어린이 성경 학교의 응답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제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어요. 정말 쉽거든요. 제가 가서 해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 다음번에도 못해. 다음번에 또 제가 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사역자로 세워지면 그 한 사람 사역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학교 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역자다. 내가 전도자다.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구역, 아파트, 지역, 학교 그곳에 증인으로 탁 서 나가면 그때 비로소 그곳에 왕 대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내가 그곳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로 최후 승리자로 남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